안전한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좋으신 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랑의 성령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우리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해결의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너무 지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향해서 처음에는 3포 세대다 그랬어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러다가 5포 세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내 집 마련 포기, 또 인간관계 포기, 그러더니 요즘 보니까 7포 세대라고 합니다.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직장도 포기, 꿈과 희망도 포기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런 N포 세대의 원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가 누구일까? 에스겔입니다. 물론 이 N포 세대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그발 강가에서 울며 홀로 삶의 벽에 부딪힌 사람입니다. 자, 에스겔, 과연 그는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성경은 어딜까?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자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죠. 자, 에스겔은 언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 그는 포로입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에스겔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당시 유대의 유능한 젊은이들은 모두 다 끌려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포로들은 두 방향으로 끌려갔죠. 하나는 바벨론 수도에 이제 끌려가는 그룹이고, 또 하나는 서북쪽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런 황량한 광야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두 강을 잇는 거대한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름하여 그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도 에스겔의 다른 친구들은 운 좋게도 바벨론에서도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하 건설하는 현장에 투입되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소망도 꿈도 다 가질 수가 없었죠. 황량한 들판에서 도망을 치려 하여도 도망칠 수가 없는 포로, 자유를 잃은 포로입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에스겔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포로였습니다. 청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의 노예였습니다. 운하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자유를 잃은 포로, 꿈을 꿀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은 희망의 음성이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피 흘리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다시 꿈을 꿔라.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에스겔 1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참 목자, 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 그 당시의 목자는 어땠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5가지 특징이 에스겔 34장 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자, 그 당시의 목자의 특징이 뭘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못했다.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못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목자였다. 그렇습니다. 2번째는 그래서 다른 목자를 보낼 것이다. 다른 목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오실 메시아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5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특별히 우리를 먹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목자와는 정반대의 목자, 그 목자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피투성이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분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베푸실 이 목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오늘 에스겔 34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이 참된 목자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뭘까? 참 평안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목자를 만나면 참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목자를 만나면 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해주겠다. 악한 짐승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잘 되는 것을 막는 이런 악한 짐승들 다 그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겠다. 복된 장맛비. 바로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에스겔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양입니다. 양인 우리에게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다시 꿈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